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시의 전반부밖에 잘 모릅니다. 시가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아주 유명한 시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무언가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본인이 부모가 짓지 않고 집안의 어른이나 목사님이 지어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 말고도 다른 것으로 사람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다른 호칭으로 부를 때도 있지요. 저를 향해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마트에 가면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아이들은 저에게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제 아내는 연애할 때는 오빠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당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여보라고는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호칭이 저는 너무 낯간지러워서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호칭을 부르는 것보다 애칭을 부르는 것이 부부 금술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애칭을 뭘 부를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부르거나 그리고 폰에 이름을 저장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저장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친구들을 이름보다 별명을 더 많이 부르기도 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호칭으로 사람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지요.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만약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저는 아마 큰 충격에 빠질 겁니다. 제가 아들을 어떻게 관계를 해야 다시 나를 아빠라고 부를까?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아마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이 질문의 의도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을까라는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이사랴 지방,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이 지명은 단이라는 지명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계획 도시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지만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구약 시대 때는 바알갓이라고 불렀고,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다메섹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메섹을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도시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이 도시를 일부러 계획해서 지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과 이주 목적을 위해서 지은 도시이지요. 이 도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시대 때부터 바알을 섬기는 바알갓이라는 도시였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오면서 많은 신들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신이 판 신이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 도시에 자기에게 왕자리를 준 아구스도를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분봉한 빌립이 이 땅을 가이사랴라고 명칭하여서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도시에는 온통 우상의 신전이 넘쳐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 넘쳐나는 이 자리에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일부러 이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곧 시작될 고난의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주 조용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다 받아들여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주장이 모두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작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정하셨고 그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밖에 없는 그 도시에, 그 도시 한중간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그냥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실까라고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객관적인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려고 아마 앞에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궁금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제자들의 대표성을 띈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전치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전치사 호가 붙어 있어서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고백해 오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3대 성인 중에 한 명, 한번 들어봤던 사람, 아니면 나의 부모와 나의 가정에서 집안 대대로 믿어왔던 예수님,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누군가의 신앙 고백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와 친밀한 사람의 고백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상이 넘쳐나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묻는다면,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너의 주인이냐? 라고 묻는다면, 너의 가정에서도 나는 너의 주인이냐? 라고 묻는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너의 직장에서도 너의 주인이냐? 너의 구원자이냐? 너의 생명이냐? 라고 묻는다면, 세상의 물결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나는 너에게 무슨 의미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어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였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공동체, 유대 땅 아주 작은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 우리는 지금은 알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를 거쳐서 아시아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때 나의 삶의 작은 변화, 처음에는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변화로 머무는 것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견인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심으로 내 삶이 복음의 확장과 같이 나의 작은 삶의 영역으로부터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의 고백,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백,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